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 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중에 교회 바닥 교체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다음 주일에 오시면 교회 바닥이 아주 몰라보게 깔끔하게 그리고 예쁘게 새롭게 단장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우리 교우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설을 나름대로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빌딩에 관련된 이 빌딩 프로젝트를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외향적으로 더 쾌적하고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만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그 다음 세대 그때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구주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빌딩을 생각을 하면서 솔로몬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이 솔로몬의 말하자면 이 봉헌 기도를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 솔로몬이 이 기도하는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제 솔로몬이 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여러 하나님의 매로 여러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내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지금 당면한 이 여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두 가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장소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장소와 관련해서 두 가지 구별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와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내 발로 성전에 와서 성전에 지정된 혹은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서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가고 싶어요. 예전처럼 성전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전에 갈 수가 없어서
과거에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과거에 내가 성전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반추하고 그리워하면서, 그 성전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든지 아니면 대문을 열어 젖히든지 어쨌든 그 성전이 있는 곳을 멀리 있지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성전에 갈 수 없어서 애타는 심정으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어떨 때 어떤 기도가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참 이상하게 성전에 갈 수가 없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이 있는 곳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할 때 더 마음이 간절해져요. 가슴에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게 됩니다. 참 사람은 이상하게 있을 때는 좋은 줄 모르다가, 할 수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모르다가 막상 갈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때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눈물을 짓게 되는 것이 인생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솔로몬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이 표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 두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을 솔로몬이 더 많이 썼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표현을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이 표현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고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이 표현은 이 긴 8장 전체 이 기도문 중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33절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다음 뭐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렇죠?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표현은 무려 7번 나옵니다. 29절, 30절, 35절, 38절, 42절, 44절, 48절 7번 나와요. 7대1의 비율입니다. 놀랍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솔로몬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자기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성전에서 기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이 표현을 많이 쓸 수 있는 게 자기에게도 다행이고 백성들에게도 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솔로몬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미래의 어떤 일들을 예상을 하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라는지 성전에 올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표현하지를 않고, 성전에 못 올 때 이런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들으시고 꽤나 더 많이 기도했을까요?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수히도 많은 죄를 짓게 되겠구나. 그래서 성전에 와서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은 오히려 적고, 성전에 가지 못해서 성전을 멀리 쳐다보면서 그 옛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던 그 추억을 마음에 안타까이 그리워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겠구나. 그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라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여기까지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한 교훈을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뭡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성전에 올 수 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을 때는 지금 이 기회가 주어졌고 내가 이 기회를 누릴 수 있을 이때는 마음껏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기회가 여러분이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그 기회가 사라질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회를 주셔서 내가 성전에 오고 싶으면 와서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을 바로 그때는 힘써서 기쁨으로 즐거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선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올 수 있을 때,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을 때, 아니면 뭐 차를 타고 올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예배 시간, 밤 예배든지 무슨 예배든지 예배가 있다 그러면 올 수 있으면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계속되지 않아요. 올 수 있을 때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갈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그것도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고, 10분만 걸으면 올 수 있는 지척의 예배당이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두 다리가 성해가지고 갈 수가 있고,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예배당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못 누릴 때가 머지않아 옵니다. 병상에 누워가지고 한 번만이라도 교회 가고 싶다. 주일 아침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차려입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날이 여러분이나 저나 와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이 기도를 특히 젊은 여러분들도 소중한 줄 알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준비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언제 성전에 못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일까요? 맨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멀리 이사를 갔을 때, 그때는 오고 싶어도 참 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오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요. 잘 못 옵니다. 한번 오려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야 그냥 갈까? 갈 생각이 없다가도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문 열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멀리 있으면 갈까 말까, 차 막히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들어가지고 갈 뻔했다가도 주저앉을 경우가 많아요. 너무 머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나오는데, 적국의 포위가 됐을 때 적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마압디 사방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성전에 지척이 있는데도 포위됐기 때문에 못 가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못 막는 사람이 있으면, 남편이 막든지 아내가 막든지 자식들이 엄마 걱정해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든지, 그러면 교회 가고 싶어도 코앞에 있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적국에 끌려가서, 이번에 아예 적국에 끌려가가지고 포로가 되어버렸을 때, 그때는 아예 못 가죠. 성전에 갈 생각도 못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교회가 아예 없는 지역에 가 있다든지, 혹은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에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교회 갈 입장이 못 된다든지, 그런 경우죠.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가고 싶어도 속으로 울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예배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가지를 못하고 그냥 혼자서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못 먹었어요. 몸에 힘이,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그 먼 길을 도저히 성전까지 갈 힘이 없을 때, 그때도 성전에 못 갑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저도 젊지만 하여튼 건강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아파 보십시오.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허리가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면 힘이 딸려서 못 가요. 가다가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또 병에 걸렸을 때 병상에 누워있으면 누가 허락을 해줍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갈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그 모든 힌드런스를 다 제치고 여기 왔다는 것이 은혜고 기적이고 복이죠.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을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에서 기도는 못하지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올 수 없을 때, 교회가 멀리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 그때는 교회당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굉장히 평소와 다르게 억지 논리를 쓴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억지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볼 때, 그리고 목회자인 제가 볼 때, 우리에게 이런 어떤 자세,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 성전을 향해서 하는 이 예배, 이 자세, 이 마음, 이 태도가 지금은 그리고 조금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중에 잘 못 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잘 안 모이잖아요. 그러므로 예배당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함께 예배했던, 주일에 누렸던 영적인 어떤 감흥, 영적인 스파크, 영적인 은혜, 이것들을 주중에 내가 혼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주일에 누렸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당을 바라보고 예배당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적잖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이 교회 나올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출장을 가시거나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이벤트에 참석을 하시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 나올 수 없을 때, 그때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허리잖아요. 젖줄이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만 삶을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죠. 기도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당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대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지금 짓고 있는 지은 이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할 이 즈음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재만 남았습니다. 과거에 황량한 옛 영광만 남아있고 이제는 황량한 성전 터만 남아있습니다. 성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자신이 읽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솔로몬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자신에게 교훈해 준 바를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은 이제 끝났다라고 간주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니엘을 그 위기 가운데 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에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 나올 수 없을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주중에 예배당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3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 문제입니다. 기근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경제 문제죠. 기근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시들어가지고 먹을 곡식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경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외적, 전쟁입니다.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난다는 것이죠. 전쟁이 나서 이 땅의 평화가 깨어졌을 때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전염병이나 연병, 건강을 위해서, 공중위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경제 문제, 전쟁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이 세 가지 다 공이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까? 깨뜨려진 가정의 평화를, 깨어진, 나누어진 부부간의 마음을 하나로 합할 힘이 당사자들에게 있습니까? 전염병을 막을 수 있나요? 내게 찾아온 이 원치 않는 불청객, 이 질병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못 이기는 문제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문제들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못 푸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여러분, 이 첨단을 달리는 세상에서도 우주선을 저 우주로 날려보내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지금처럼 손 놓고 있지 말고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어려움이든지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처럼 손 놓고 있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죄가 있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의 문제는 땅에서 못 풀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사람들이 못 풉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땅의 문제는 위에서 푸는 거예요.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력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인맥으로 풀 수 없어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처럼 그냥 나자빠져 있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있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땅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늘에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 살수록,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힘으로 못 푸는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 있으시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내 힘으로 안 풀리는 문제, 여러분에게나 제게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풉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하고 싶어하는 사역들 많죠. 말하지 않아도 많죠. 그런데 문제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할 만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고 싶은데 내 인생을 이렇게 그냥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할 힘이 없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포기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구멍을 피할 길을 내달라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뚫린 구멍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하늘밖에는 쳐다볼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기도로만 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뚫려요. 그래야 뚫을 수가 있고,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푸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주중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길게도 말고 딱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딱 이번 토요일까지 딱 한 주간만 딱 정해놓고 바로 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이 한 주간 동안 예배당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셀폰을 꺼내놓고, 잘 모르면 어르신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봐서 의식적으로라도 5301 캘리포니아 스트리트 샌프란시스코 주소를 찍고 교회당, 예배당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예배당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오늘 솔로몬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세대로 마음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목회자를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이 길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기도를 연습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 성전을 향해서 하는 이 기도, 이 기도를 이 한 주간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이 잘 되면 여러분의 평생에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 배우자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푼다고 나섰지만 그 똑똑한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고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집니다. 오늘 보면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나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혹도 빼고, 혹 떼버리고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문장을 쓰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한 사람을 강조해요. 한 사람이나, 물론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기도하면 좋겠죠.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갈렙 어르신 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응답하겠고 너에게 길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칫하면 소돔 고모라가 안 망할 뻔했어요.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소돔 고모라는 안 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모세 한 사람이 딱 중심을 잡고 목숨 거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나 그 한 사람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당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적어도 SF사랑의 교인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주간만이라도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예배당을 향해서, 오지는 못하지만, 성전에서 기도는 못하지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는, 쓰임을 받는 그런 감격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라면 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길이 없는 우리 교회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